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기념 예배를 할 때 또 광복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나라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절절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서 불렀던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가 있다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노래가 가장 슬픈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 이게 참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나라가 있더라도 자유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 없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를 꼽으라면 우리 북한, 그리고 중국, 이런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있지만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또 행동도 모두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심지어는 그 사상까지도, 생각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정신까지도 그 공산당에 지배당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처절한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발을 딛고 있는 우리 나라가 있다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나라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요, 매년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1910년 나라 또 자유를 일제에 의해서 다 빼앗겼죠. 나라도 잃고 자유도 빼앗겼다, 이제 이것이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슬픔과 좌절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를, 그 나라를 뺏기고 또 자유를 뺏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이 너무도 큰 이 사실이고, 너무도 큰 그런 기쁨이고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1884년, 그때가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를 시작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발을 디뎠던 그 시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년 되는, 이게 선교사적으로 100년 되는 그게 1985년인데 그 상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들어오셨는가, 이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통계로 전체 한 3천여 분 정도가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1884년부터 해방까지 1945년 8월까지 그 선교사님들이 1,500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선교 100년 동안 그 50% 정도가 우리가 나라를 잃고 슬픔에 젖었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이, 이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의 하신 일이 굉장히 큰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나이 먹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연령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선교사로 가시고 뭐 이런 것도 귀한데, 이때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다 청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2030 청년들이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으로 와서 여기에서 30년, 40년을 살면서 뼈를 묻고 여기에서 그 자기의 청춘을 다 바치고 가족들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쳤던 그 역사적 사실이 이 한반도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 구한말부터 들어와서 했던 일들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근데 저도 역사신학을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의 이 청년들이 한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정말 역사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게 되는데,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왔던 것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한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대적 제도와 민주의식을 고취하고 또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한국 근대사 전반에 걸쳐서 위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의 그 배제학당,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경신학당,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연세대학교의 그 전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더 나아가서 제중원, 이 광해원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시작한 세브란스 병원, 또 전주에 가면은 아주 이름까지도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근대식 병원에 뿌리를 내리게 했고, 또 그 더 나가서 성경과 찬송을 한국어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한글 교육과 또 그 교육의 확산에 있어서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제 만행을 고발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화성에, 가까운 화성에 제암리 교회도 지금 있죠. 역사적으로 있는데,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도 프랭크 스코필드 이 선교사님의 그 일이었다는 것들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복 8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선교사적 의의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을 기점으로 이 주권과 자유를 빼앗긴 망해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세계의 어떤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환난의 날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이긴 하지만 시편 50편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환난 날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것저것 계획, 너의 잘 알지도 못하는 것 짝꿍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하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세계 열방들이 작전을 짜고 이렇게 돼서 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만방을 이끄시는
세계 만방을 이 주권적으로 권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날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광복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기도와 희생도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1919년 대한민국이 역사적 헌법적 법통이 시작된 임시정부 수립인데요. 그러나 1919년의 임시정부는 완전한 통치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가라고 했을 때 뭐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겠지만 국가의 3요소가 있잖아요. 땅, 나라의 땅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1919년 임시정부를 이렇게 세웠지만 그 정부는 뭐 땅, 뭐 주권,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임시정부였었죠. 그러나 1919년의 임시정부는 완전한 통치를 할 수 없었지만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헌법 또 국회, 정부, 주권을 갖춘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실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는 연도를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일반적인 연도니까요. 임시정부를 시작한 1919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광복한 1945년,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건국이라고 하는 1948년. 자, 1919년, 45년, 48년. 요 세 개를 좀 염두에 두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헌법적 법통이 시작된 해고 1945년은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해입니다. 그리고 1948년은 대한민국이 헌법, 국회, 정부, 주권을 갖춘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실제 출범한 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왜 제가 1919년 그리고 1945년 그리고 1948년을 언급하냐면 항상 광복절만 되면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논란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연관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냐 아니면 1948년이냐 이 논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공화국은 언제 그리고 어떤 이념과 헌법적 질서 위에서 출범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19년 임시정부는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서 국토와 국민을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없었던 망명정부입니다. 반면에 1948년은 자유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질서를 확립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9년을 대한민국의, 자 여기는 자막이 좀 있을 텐데요. 제가 그 일부러 여기 띄워 놓으셨군요. 예.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자, 일부러 좀 보시면서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1919년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신적, 헌법적 뿌리로 인정하면서도 1948년을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 실제 국가체계로 출범한 건국의 해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919년은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1945년은 해방된 해이며 1948년은 자유민주공화국, 그 대한민국의 제도적 출범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이 어떠한 국가를 선택했느냐 이겁니다. 체계가 어떤 것을, 어떤 체제를 선택했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재헌헌법을 통해서 민주공화국, 또 국민주권,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국가의 기본 질서로 채택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매번 듣고 이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들로 생각되는데, 헌법에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자유, 평등, 그리고 그 어떤 국가의 기본 질서, 이것을 기본 질서로 채택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선택했다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그 사유재산, 그리고 법치주의를 선택한 역사적 결단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다는 것, 이 기독교적 가치, 복음을 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가를 이루는 3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대한민국, 이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복음,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3요소 이외에 우리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 자유와 신앙을 간직한 나라로 주께서 이끌어 주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 일제강점기 동안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그런 체제고, 그렇게 선택된 것이고, 그런 어떤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자유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나 귀중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50장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영화롭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또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된다, 살게 하신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영화로운 나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세상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또 기도하며 지키라는 그런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자유를 되찾는다는 거, 우리는 35년이나 걸렸잖아요. 근데 저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 1910년 이전에도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1910년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1894년까지도 보는데, 저도 거기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1910년인데 그렇게 봤을 때 45년까지 하면 근 35년, 36년이잖아요. 자유를 되찾는데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희생해야 겨우겨우 자유를 되찾는 거, 이거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그 자유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지키는 것, 되찾은 자유를 지키는 것도 자유를 되찾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광복된 지 81년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81년 만에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중국과 북한이라는 이 공산주의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중앙이 어디냐면 이 한반도예요. 하필.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러니까 청나라와 그 일본이 전쟁을 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자기네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고 일본에서 전쟁을 하면 되는데 한반도에서 했잖아요. 그 전쟁을. 근데 지금 중국과 북한이라는 이 공산주의와 싸움이, 세계 열방과의 싸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말하는 초안전입니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전쟁, 초안전을 말씀드리는데 이 개념을 잘 아직도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미 1991년도에 초안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 명의 그 중국 공산당 그 장교가, 그 공군 장교가 책을 썼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통치하는 전략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젠다를 발표를 한 거예요. 이미 1991년도에. 그것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총칼을 들고 싸웠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어제 이 8.15 광복절이었죠. 근데 이 정부 차원에서 광복절 행사를 했는데 국기를 5개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태극기가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태극기가 원래 이렇게 되는데 뒤에 좀 보시면은, 자, 이건 여수시 새마을회에서 걸어놓은 건데 잘 걸어놓으셨어요. 이건 아주 잘 걸은 건데, 예,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인천에서 걸렸던. 그리고 이것도 어떤 데 관공서에 걸린 건데 빨간 게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파란 게 위로 갔어요. 또 다음 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좀 잘 안 보이네 여기서는. 근데 아까 그게 뭐냐면 앞에 거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송도 해변 축제인데요. 이게 막 그 불꽃처럼 막 한 건데 위에가 파란 거예요. 밑에가 빨간 거고. 이것도 잘못 걸린 거. 그리고 계속 넘겨주시면 대통령도 거꾸로 달고 나오고, 예, 또 넘겨주세요. 총리도 거꾸로 달고 나오고. 계속 넘겨주시죠. 예, 뭐 이렇게 거꾸로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2012년도 보니까 그때는 군에서 준 감사패에 태극기를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도. 자,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노무현 정부 때도 밖으로 나가는 이제 전용기래요. 이렇게 그 대통령 전용기인데 거기에서도 거꾸로 달아놨어요. 자, 또 보시죠. 또 이 통일부 장관이죠. 이분도 거꾸로 달고 나와요. 태극기를. 그렇게 어렵나요? 태극기를 달고 다는 것이. 여기는 지금 아까 거기는 어떤 거냐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건공감리가 이렇게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순서를 바꿔놔 버렸어요. 예, 계속 보여주시죠. 그 거꾸로 달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 새마을기는 원래대로 잘 됐지만 한라산에, 제주도가 지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예, 제주도에서 지금 다 거꾸로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달아놨는데 이상하게 달아놓은 거죠. 예, 이상하게 달아놓고 또 계속 보여주시죠. 워낙 많아가지고요. 예, 워낙 많아서 KBS에서도 잘못된 국기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보여주시죠. 하여튼 계속 거꾸로 달려서 나와요. 심지어는요, 자, 앞에 심지어는 성남시에서는요, 그 후원 행사에서 김일성 배지를 달고 나와요. 공공연하게. 예, 이건 기사에 나온 거니까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그런데 거꾸로 나온 그 태극기를 봤더니 이게 1946년부터 47년까지 북한에서 사용한 국기예요. 예. 예, 그런데 여하튼
이 1년 14일 정도를 지금 한 건데, 자, 이제 그 다음 거. 자, 요것이 지금 8.15 경축식 때 걸려 있는 태극기인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건공감리가 3, 4, 5, 6 이게 제대로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는데 어디다 대고 경례를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요 8.15에 또 있나요? 자료가? 뭐 하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8.15 경축식 때 태극기를 안 건대요. 논란이 된다고 아예 안 걸어버린대요. 자,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 거꾸로 다는 것은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금 보셨다시피 그 어떤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필터링을 거치잖아요. 잘 됐나 잘못됐나 뭐 하나 매무새 하나 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놓칠 리가 없죠. 의도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의도적인 이유를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런 거예요. 제가 1919년 45년 지금 48년 이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이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바로 종북 주사파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거든요. 그들은 1919년을 민족 해방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를 통해서 그 가치와 정신을 통해서 헌법의 그 법통을 통해서 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1919년이 건국의 시작이냐 48년 시작이냐 요 논란이 학자들 간에 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시작부터가 1919년을 민족 해방 운동회로 규정하면서 조금 느낌이 다르죠. 민족 해방 운동. 그리고 1948년 건국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외세인 미군 미 군정의 그 지원을 받아서 남한 단독 정부로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반미 그리고 자주 민주 통일을 혁명의 핵심 과제로 삼습니다. 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민주가 있고 통일이 있는데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민주화 통일 개념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대남 혁명론. 이것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주체 사상을 이용해서 의식화시키고 또 대남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보는 그 세력이 종북 주사파입니다. 이런 이유로 반미구호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이 아니라 민족적 자주와 고려 연방제를 통한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인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겪는 위기는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반미, 자주, 민주, 통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종북 주사파에서 그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대남 혁명론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그래서 반미 그 주한미군 철수해라라고 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작전권을 우리가 그 자주 그 어떤 이 자주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회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전체 그룹이 바로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죠. 선명하게 나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겪는 위기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거가 무너지면 그 나라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 선거, 그래서 이 전산 조작이라는 거, 이 선거 조작이라는 거,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건 무조건 밝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마지막 기회를 저는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묻힐 수 있었는데 그 투표지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그걸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전산 조작은 2025년도 대선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버렸어요. 다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 제가 20년부터 26년까지 6번의 선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6번의 선거를 다 우리는 뒤져봐야 됩니다.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밝혀내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저는 매번 날밤을 새면서 저 글을 쓰고 있고 그렇게 알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함께 기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권과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피 흘린 대가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신앙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서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환난 날에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서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의 그 구원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자칫 눈 잠깐 질끈 감으면은 큰일 나겠구나, 원수마귀, 이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구나,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그 이 주권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았던 것처럼 지금도 호시탐탐 다시 찾은 자유를, 다시 찾은 주권을 빼앗으려고 이 원수마귀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누가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원수 마귀와 사탄과 우리가 대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몸과 영혼을 지키고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환난 날에, 근심의 날에, 염려의 날에, 또 우리의 속썩이고 전전긍긍하는 날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